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흰눈보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끝까지 싸워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 원수를 멸하는 것이고 원수를 이기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며 말씀하실 때에 들으며 경고하실 때에 놀라고 웃고 회개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며 거룩하며 복되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분별하며 알며 지켜 행할 줄 알며 따라갈 줄 알며 간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이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원수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그것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니라. 미워할 때 미워하고 싫어할 때 싫어하게 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원수의 종노릇하는 것이니 오늘도 자신들이 무엇과 싸워 이기는가 자기를 살펴보라. 내가 믿음 안에 이기면은 무엇이든지 모든 이길 수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원수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너희가 왜 또 미워하고 왜 또 싫어하고 왜 또 미워하고 왜 또 싫어하며 분별하지 못하는지 그건 자신이 주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과 원수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라. 주와 싸워 이기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길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와 싸워 이기는 것이 되고 너희가 주와 함께 하지 못하면 너희 스스로는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니 이것들을 분별하라. 내가 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싸워야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리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음이라.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일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라. 내가 해야지. 나는 죽어도 져서는 안 돼. 나는 죽어도 꼭 이기고야 말 거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무엇이든지 이기고 승리하지. 누구한테든지 내가 지고는 못 산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에 너희가 온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니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주와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나가 들어가선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이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고 지는 것이니라. 아무리 이기려고 힘써도 하면 할수록 원수와 짜가고 원수의 밥이 돼서 그것들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알아야 될 거야. 내가 무엇이든지 잘할 거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수에게 지는 것이니 꼭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는지 주님께 나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겼는지 이것들을 생각하기 원하노라. 이그의 나라와 예수께서 있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인디게라라레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7편 6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계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계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근데 여기 나를 위해서 계소서.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나를 굳게 해달라. 나를 붙들어달라. 나를 지켜달라. 누가? 여호와께서 진노로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 계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는 것은 오늘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진노로 일어나사 하는데 인류 모두에게 진노로 일어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하는 것은 나의 대적들을 막아달라. 또 나를 위하여 계소서 하는데, 나를 위하여 계소서, 나와 함께 해달라. 나를 굳게 해달라. 나를 지켜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나와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고요.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하는데,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심판하고 계시다. 그래서 심판하고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깨달라, 도와달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이제 이때는 가장 크게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적에 나에게 진노하실 때, 이럴 때고요. 또 진노로 일어나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진노로 일어나서 나의 대적들을 막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대적들을 막아주실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았어. 대적들이라고 했을 때 나를 죽이려고 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금 시험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 온 것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셔야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또 뭐라니, 나를 위하여 깨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진노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깨소서. 나와 함께 해달라. 나에게 이와 같이 해달라. 나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나의 노를 막아달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근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막을 수 있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또 예수님, 하나님도 또 여호와 하나님도 또 나의 아버지도 같은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면 다 잠잠할 수가 있죠. 정말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대통령의 특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지만은 국무총리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했을 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을 적에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로 하실 적에는 가장 부드럽고 온유하게, 온화하게 나한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진노하거나 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죠. 근데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심판이 있을 적에 그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통령이 특사로 나를 어떤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또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다는데, 주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뭐 죽었고 부활했고 승리했고 사망을 이겼고 나를 위해서 손도 발도 다 씻어주고 다 하시지만은 너무 화가 났을 때 주님께서 이 심판을 명하셨다는 적에는 명하다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여기서 피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급한 상황이라든가 극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죠. 그때 그것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는 것 같으나 평온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급한 상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다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돕다가 정말 진노를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내가 이길 수 있냐?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할 수가 있느냐?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달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이럴 적에요. 여호와여 이 진노를 막아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것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부드럽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때 요하여 이 진노를 막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급박한 일이다. 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적에 그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왜 안 할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믿느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 코로나에 걸렸다 할 적에 싹싹 빌면서 주여 도와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죽음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때 죽고 싶은 사람 같으면 그러면 가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아무리 죽고 싶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도 막상 죽을 일이 생겼을 적에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예. 왜 그러냐 하니까 한 번 가면 끝이니까. 근데 한 번 가면 끝인데 정말 그럴 적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했을 적에 그때 가면은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알기 때문에 죽기 싫어해요. 그래서 종이 생각할 적에 왜 그렇게 이방인들이 빌고 비는지. 근데 자기 빌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니까 자식을 위해서 할 적에 정성을 들인다 그러잖아요. 물 한 잔 떠놓고 뭐 장독간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물 떠다 놓고 자식을 위해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자기가 죽게 됐을 적에 빈다는 것이 되겠냐고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 나의 대적이 누군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빌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도 빌고 저기 가도 빌고 또 한 해 부탁한다고 정월 보름 되면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공생한다 하죠. 예, 고기 갖다. 그래 저거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해운대 남편이 자꾸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애들이 무슨 배를 큰 거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오기도 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안고 와요. 내가 그거 어디서 났노 이랬어요. 네, 저 바닷가에서 주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 해운대 가면은 이쪽에 호텔이 그 동백섬 있는 쪽으로 호텔이 뭐예요? 무슨 호텔이에요 그게? 응? 조선비치? 예. 예. 그 짝으로 이렇게 막 밀려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배도 던지고 물에다 띄우는 거죠 사실은. 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용왕 신께 빈다고 이렇게 이제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쌀은 막 군데군데 가서 저 쌀을 갖다가 저렇게 많은 거 바닷가에 가면 쌀 천지로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쌀을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뭐 한 대는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쌀 갖다 보내놓고 그에 초를 갖다 꽂고 빌거든요. 근데 싹 가면서 그냥 소쿠리 가지고 쌀 다 건져 가지고 오면은 그거 뭐야 씻어버리면 돼. 예.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 초야 뭐 초도 큰 것들이 뭐 잔뜩 있죠. 그 뭐죠? 국어 마른 명태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도 거기 가면요 쬐깐한 거 아니야. 큰 거. 예. 자기들 사다가 국도 안 끓여 먹은 거 큰 거 같아.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걸 막 이만큼 싸놨어. 그래 이상하다. 이게 뭐가 이래. 던지고 나면은 가서 그쪽으로 밀려오면 주워놓고 해가지고 야 돈 되겠대. 우리 이제 정월 보름날 가가지고 한번 건질까? 왜 우리 싹쓸이 잘하잖아. 바다에 가면 조개 싹쓸이, 뭐 게 잡으러 가면 게 싹쓸이. 그것도 인재가 있습니다. 싸움네. 야, 네 세금 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뭐 거북이도 방생한다고 불고 뭐 고기도 불고 가니까 전부 뭐 이게 그 물고기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하려고 여기다 갖다 놓고 팔지 보니까는 내가 봤을 때 물고기 이 바다 물고기가 아니라 민물고기도 갖다 파는 것 같아. 근데 민물고기 갖다가 바다 갖다 던지면 그거 살겠냐고. 그래서 하는 것도 거북이도 갖다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구경하고 싶으면 이제 이번에 말 듣고 정월 보름날 가보라고. 수두룩 뻑뻑해. 근데 그게 뭡니까? 정성을 들이는 거야. 용왕님께 또 빈다 그러잖아요. 그죠? 손을 싹싹 빌죠.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을 일이 생겼을 적에 자기도 모르게 싹싹싹 비는 거예요. 예. 거기서 빌고 있는 거라 지금.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뭐 갖가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데 밑에 동서가 이제 애를 낳았을 때 가니까 애가 딱 나오는 순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 노는 거 처음 봤는데 근데 명태를 낳는가 뭐를 갖다 미역을 갖다 얹어놨지 싶어 상에다가 얹어놔놓고 이제 비는데 뭐 축복해달라고 뭐 아버지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비례될 건데 빈다하는 게 사망하게 아버지 사망하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머님 그 사망하게 하려고 어떡하냐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군다나 바닷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왕생명이라고 이게 우상숭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이제 시내 사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주 싹 잘 비는데 우리 시 백모님은 아마 잘 비시는가 봐. 근데 어머니는 사실 빌 줄을 모르는데 애 아빠 이제 뭐 복 달라고 사망 주고 복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니 그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빈다고 비는 게 이제 그렇게 비는 거야. 그 이게 뭡니까? 예, 그게 운수의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입으로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은 좋은 말은 나한테 안 돌아와도 악한 말은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그 순간적으로 하도 속상하니까 했던 말이 아이한테 크게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기 가졌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이제 아기 갖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뭐라고 기대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자연산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지는 모르죠. 자연유산이래요. 아들이라고 해도 왜 그러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애가 제법 잘하고 나서 알았는가 그때 니는 더도 돌지 말고 딸이나 낳아서 잘 들러라 그러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서방은 애기를 더 갖기를 원하는데 가은이 낳을 적에 얘가 가루 놓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노라고 빌기는 빌었지만은
이것이 다시는 얘가 너무 겁나서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수술해달라고 하는데도 이미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네, 아기가 거의 날 때가 됐는데 지금 마취 해가지고 이래갖고 안 된다. 수술해서 안 된다. 이래갖고 결국은 나는 이제 그때 갔었기 때문에 애가 털적에 갔으니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할머니 내 잘 나갈게. 할머니 잘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빌어야 되냐.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이때는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해요. 지금 급박하잖아요 지금요. 애는 지금 막 숨을 못 쉬잖아요. 애가 트니까 이렇게 가루해가지고 이제 차니까 옆구리 갈비를 차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지면은 나한테 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속상하니까 하는 말이 되고 속이 상했을 적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저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속상하면서 축복을 빌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들이 했던 거는 그대로 이제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 아버지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네, 그래. 글쎄 나는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를 데리고 가면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아버지 데리고 가면은 나를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은 모르겠는데 직장에 들어가고 그해 이제 아버지가 석 달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점심시간 되면은 그때 앉아가지고요 계속 울어요 내가. 점심시간에 시간 있잖아요 1시간. 이게 밥 먹고 오면은 계속 내가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석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네, 편찮으신 거 한 달 열흘 만에. 어머니가 우리가 그때 금호강가에 살 때이기 때문에 한 200m도 안 될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강까지 내려가는 데가 한 100m 될란가? 길이 그때 좁았으니까. 근데 그 바로 밑에 언덕이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녁에 낚싯대를 두고 내려가시더래. 근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낚시하는 걸 내가 못 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졸다가 이제 물에 빠졌는가 싶어가지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러 가셨던가 봐요. 근데 이제 어디가 아프면은 중병이라는 걸 아셨는 거야. 근데 이제 허벅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프게 돼. 그때 처음에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게 삽을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는 쥐겠는데 이렇게 짚고 일어날 때 손이 아프다 그러셨는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약을 지드렸어. 네, 그것이 더 지어드렸으면 됐을런가 모르겠는데 그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이게 손을 있던 게 이제 허벅지로 내려가가지고 여기 자리를 잡은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프면은 아버지는 중병으로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돼서 아마 내려갔던가 봐요. 근데 쪼그리고 앉아서 낚시질을 하니까는 더 나빠졌겠죠. 그 길로 들어오셔가지고 한길을 잡아였고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 열흘 만에 가셨는데 이제 그때 동산병원에 갔을 적에 우리 교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 기독교 병원인가 봐요. 그게 그래 놓으니까 종들이니까 종들에게는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가서 진찰을 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때 암이라 하는 거야. 암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요. 그때는 암이란 자체를 알지 못할 때예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약을 지준 것이 그게 해당되는 약을 드렸던 거예요. 만싱 종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더 드렸으면 됐을 것인데 이게 다리로 내려가 가지고 하니까는 이제 뭐 옛날 어른들은 뭐 주마다합니다 가고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제 여기 있던 게 어디 딴 데 가서 아프고 하는 걸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병이 생기면은요 옛날에 병명이 정말 많이 붙어요. 예, 그랬던 것이고 근데 이제 동네 분들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뭐 이것도 약을 써봐라 저것도 약을 써봐라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하지만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 뱀 독사 술 담아가지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한 잔 들여가지고 이제 그걸 잡수고 나가지고 혀가 땡기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냥 그것만 봤을 적에는 그런 거 그거 잡숴가지고 이게 뭐 이게 그거 공기가 안 들어가든가 해들 건데 공기가 들어갔을 적에 나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수술했어요. 내가 아버지 소원이 뭐냐고 했는지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망하실 거는 모르고 수술하면은 수술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 이제 사사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때 뭘 뭐 내가 애 놓고 그냥 한 발자국 뛸 때마다 트는데도 걸어갔으니 뭐 말할 거 없죠. 그래 걸어서 이제 가는데 아무리 나가 뛰어가도 마음이 급하니까 이 걸음이 뒤로 가는 것 같더라고. 이 상황에 부딪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선생님 모시고 와갖고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시더라고. 며칠 있으면 갈 거라는 거를. 근데 요새 의사들이 참 모르는 것 같아. 사망할 거 그거 보고 이제 가족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사망하고 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미 턱이 떨어졌고 눈이 안기지 않는 거야. 내가 갔을 때.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호사들로 있는 분들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돼요. 네. 이번에도 김치준 집사님 이런 말을 그때 이제 들었던 거죠. 들었는데 네, 박 집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게 뭐라 하나 이거를 갖다가 해도 안 되더라요. 안 올라가더라는 거라 혈압이 올라가질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벌써 아래턱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죽으면은 이게 사망하면 이 고리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게 사망하고 나면은 얼른 이 턱을 공부는 거예요. 얼른 뭐 한다? 뭐 수건을 갖다 하든지 해가지고 이 턱이 안 떨어지도록 공부해야 돼요. 이제 이거 떨어지고 나면은 식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그렇게 갈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한테 하도 욕을 했어. 쉬는 남편도 날 보고 그렇게 욕을 하나.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아무리 내가 부모님한테 이자도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했는데 막내 신우 남편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막내 고모가 얘기하는 거죠. 온갖 욕을 다 한다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하는 거라 그래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네 속상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속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가 이제 나하고 같이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날 수요일 날이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4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실이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올라가니까 남편이 이상하더라는 거야. 어떤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담배 피는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리 해도 움직이질 않아갖고 딸내미한테 효정아 아버지 언제부터 저래는 거야? 아까 내 들어올 때부터 그러고 있던데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서 이제 만져보니까 사망인 거예요. 일어나다가
사망인 거죠. 근데 일어나다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뚝 떨어지지. 예.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있든지 간에 영이 떠나버리면 그대로 있어요. 건드리면 돼요. 넘어지죠.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은, 나 생각지도 않는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위에 어른들이 계시거나 할 적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운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외삼촌도 사망하고 저녁에 12시 넘도록 이제 딸내미하고, 뭐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삼촌은 거실에서 소파에서 누워 주무시고, 모녀는 방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삼촌이 아무리 술을 채거나 저건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예,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 밥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꼼짝을 안 해서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지하고 있다가 안 일어나서 가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파랗더라는 거죠. 예, 얼굴이 왜 파랗겠어요? 갑자기 끌고 간 거예요. 원수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사망할 때 뭐가 끌고 갔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사망인 줄 알은 거죠. 가서 건드려가지고 꼼짝 안 하니까.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그대로 있지만은 일어나다가 가버리면 그대로 건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봐야지 이제. 자, 4월 초파일 되면은 이제 영화 같은 거 나오죠. 둘이 공들이다가서 뭐 남자와 여자하고 공들이다가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죽고 나니까는 뭐랄까나 좌합을 한 상태에서 공들이다 갔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앉아 있는데 데려가 보면 그대로 앉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강의 권사님이라고 어머니 한 교회 이제 권사님 남편이 이 말 여러 번 나갔습니다. 저녁에 일하고 오니까 컴컴한 데서 앉아가 밥상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불이라도 켜놓고 밥을 먹든가 왜 이렇게 불도 꺼놔놓고 이 캄캄한데 밥을 먹냐 하니까 점심 밥상 차려놨고 나가니까 뭐가 돼? 점심 때 식사하려고 앉았다 간 거죠.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불이라도 켜놓고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하니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공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서 있는 상태에서 데려가 보다. 그럼 가만 서 있어줘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제 간호사들이 많은데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내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아래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이제 급하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대처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들은 이거 숨 거두기 전에 거두겠다 싶으면은 손을 다 이렇게 모아줘요. 예, 이게 굳어버리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잘 믿다가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안 굳어요. 내가 딴 분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뼈를 꽂거든요. 이거 벌목을 세울 때 뼈를 꽂고 하는데 우두우둑 한다고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꼭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못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면은 아버지가 살아오실란가.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할 건데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오실란가. 이게 늘 마음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틀리구나. 아버지는 이제 낙원에 가셨죠. 낙원에 가셨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승사자한테 안 끌려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빳빳하게 굳어보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안간힘을 쓰다 안 끌려가려고 회를 쓰다가 빳빳하게 굳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랬고, 예, 믿는 가운데 사망하시는 분들은 이 시체가 빨리 안 식어요. 그래서 이제 24시간이 넘어야 사망하고 24시간이 넘어야 염을 하는가 그렇죠? 간호사들 아세요? 예. 네, 그것은 이제 식으면은 갔다는 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3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 하는 것도 3일 동안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다 보면은 믿음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은 사람은 그것도 모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가실 것도 다 어떻게 믿는 사람은 일반 상유를 안 쓴다. 그 이제 제가 맞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일반 상유를 안 쓴다. 거기에 용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쓴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용 그리면 써도 되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용은 사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근데 그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안 하고 내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믿으면서도 뭔가 분리를 시키고 이거 이제 안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외국되이. 모르니까 외국되이 믿는 거야. 외국되이 살아가고 외국되이 행하고 외국돈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지금 있으니까 제가 이런 것 저런 것 거기 내가 구해봤습니까? 안 받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꼭 이렇게 쳐다봐야 되냐? 어떤 때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죠. 그냥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에 계시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다 아는데 묻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해도 물을 줄 모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만 뭘 가리켜요? 말해보세요. 뭐 가리켜요? 묻는 거. 내가 아는 건 안 묻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도 누구한테 묻는 거는 알면서 안 묻고 모르기 때문에 물어요. 근데 알면서도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왜요? 답변해요, 안 해요? 알면서 물을 때 답변 안 해. 왜? 날 놀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모르고 하는 거는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께 안 묻지만은 모르는 건 다 묻는다고요. 근데 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거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럴 거라 해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렇게 말을 한마디 누가 하는데도 딱 걸리면은요 틀림없이 그거 걸려요. 그냥 얘기 중에 이제 내가 들으면서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지?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겠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처럼 내가 은혜 받기 전하고 은혜 받고 난 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 하면은요 찬송가 몇 장 그러게 되면은 그 찬송이겠지 하고 보면은 한 번도 안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맞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맞아.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는 대로 자꾸 맞게 되면은 그 짝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묻게 되죠. 안 묻고 했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했다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안 맞게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여러분 들어야 그러면은 어떤 때 마음에 주시는 것이 맞을 때가 있고 말씀을 하실 때 맞을 때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건 자기들이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미리 마음의 영감으로 좋은 것을 지나쳐가지고 내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영이 나한테 하시는 여러 가지가 영감으로 주시는 것이 있고 지혜로 주시는 것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혜, 지식, 명철은 어디로 줘요? 머리로 줘요. 머리로 생각으로 다 주셔.
근데 영감으로 줄 때는 어디로 하냐니까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 마음으로 주시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머리로 주실 때가 있고 마음으로 주실 때가 있는데 저는 입에서 말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주시는 걸 제가 못 받아요.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마음으로 주면 하나님 내가 못 받잖아요. 마음에 주셨는데 물어봤을 때 틀려요. 물어보면은 이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주셨던 것을 다시 물을 때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응답했던 걸 마음으로 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맞다 하시고 아니면 아니 맞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 알아야 돼요. 예, 지혜로 주셨으면은 지혜로 주실 때 받아야 되는데 지혜로 줄 때에 못 받고 지혜를 줬는데 물으면은 틀린 답을 하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답으로 응답하시는지 그건 자기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한 가지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잘 주시는지 안 그러면 영감으로 주시는지 머리로 오게 되면 이제 내 같은 경우 이제 영감으로 뭐 딴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감으로 받았을 적에 내 생각인가? 머리로 오니까. 근데 머리로 오니까 내 생각인가 할 수 있는데 머리에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영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라 가지 마라 하는 게 머리로 온다고. 그러면 내가 내보고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어요? 그냥 하지.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 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 오면 그냥 내 생각인가 보다 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와도 마음에서 오는 것도 네가 이래라 저래라 가라 가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주시는 거 이거 주시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보고 마음으로 네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하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입으로 말씀하실 때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라 가지 마라 뭐 성경 몇 장 몇 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보고 성경 몇 장 몇 절이 하겠냐? 이해가 됩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건지 지혜를 주셔도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있는 거고 영감으로 주셔도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또 우리 직접 말씀하실 때는 네 가라 가지 마라 성경 몇 장 몇 절 근데 내가 내보고 성경 몇 장 몇 절 그런 사람 어디 있냐?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 받으라고 하면은 그래서 영감을 못 받았다 가는 거야. 물어보면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감 머리로 오니까는 자기가 생각한 줄 알고 안 받았다 가고 마음으로 주면은 마음에 오니까 내 마음인 줄 알고 안 받았다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안 했다고 하면 내가 어떡할까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네 받고 모르는데 뭐 내가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가 나보고 가라 가지 마라. 내가 내 머리에 네가 해라 하지 마라 하겠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나에게 그냥 한 것은 그냥 내가 다 해버려. 그죠? 네, 그러는데 주시는 것은 네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으로 줘도 네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셔도 네가 이래라 저래라. 내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해. 그냥 하지. 이해가 되죠? 나중에 착각하지 마시고 자꾸 죄짓지 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지금 할아버지가 계셔. 근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내가 니한테 이렇게 안 하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거 내가 한 거야. 생각할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니까는 제가 뭐 한 몇 살이나 먹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그릇은 내가 들 수가 있었다는 걸 생각나요. 예, 물을 이렇게 드니까 한 손으로 들니까는 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거 이제 한 손으로 들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한 손 가지고 나는 잘할 수 있어 하고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혼내키시는 거라 어른한테 한 손으로 갖다가 디민다고 막 뭐라 하시는 거라. 그것이 그러면 한 5살 먹으면 넉넉하게 물을 한 그릇 들 수 있겠죠. 뭐 그보다 더 어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손으로 이게 2개를 들었는데 들고 싶어서 들은 거라 2개 한 손으로 못 드니까 둘러 들다가 한 손으로 들어보니까 들리니까 나는 이제 잘쓰더니 그래가지고 혼내기가 그게 항상 생각나요. 그래서 애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나중에 크면 물론 알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 가르칠 때. 그래서 요새는 하세요 하는데 애기들한테 하세요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른들한테는 엄마 이래라 저래라 아빠 니 그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서 애기들한테는 하세요. 얘네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또 이거는 시대적인가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러는지. 이거는 어른이 할 것 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올해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애기들한테 또 그럴 때가 있더라고 말할 적에. 바로 귀에 들어오죠. 누구야? 내 귀에 들리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는 건 뭐야? 내가 원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랬던 사람은 그거 왜 그러지 생각 안 난다고. 근데 애기들한테 그렇게 하는 말버릇이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는데 손아래 사람한테도 제가 그냥 이래서 야자 잘 안 해요. 네, 뭐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니라 이제 김양, 박양 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우리 친구들도 한 번도 내가 그래 말을 안 놓으니까 지도 말 안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유양목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친구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 번 잘못 생각하거나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잡혀가지고 고쳐지기를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내 말하는 거를 내 귀로 들어야 빨리빨리 이거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른 잡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회개를 빨리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번에 또 그렇게 돼요. 회개하면 이거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 되는데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함이야. 이거는 뭐예요? 교만하기 위함이 아니고 잘못하는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내 귀로 말하는 거 숨소리까지도 내가 들어야.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병도 남의 것도 나한테 오니까 어떤 때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의식적으로 깼을 때 꽁꽁 앓는 소리가 나. 근데 왜 앓는 소리 왜 하지? 그러면 네 많이 아프다 그러시거든요. 내가 왜 아프지? 왜 아픈지 몰라. 네 많이 아프다. 근데 왜 이렇지? 가면 너 지금 몸에 열난다. 그래서 내가 왜 아프지? 열이 왜 나지? 모르는 거죠. 많이 아프면은 일어났을 때 많이 아프면은 아프구나 하는 걸 알겠지만은 누운 상태에서 내가 왜 아프지? 모를 때. 그래서 모든 것은 내 귀로 들어야 내가 나를 어떤 일이 지금 있는지 잡아낼 수가 있죠. 말을 함부로 했다? 말 실수했구나. 내 귀로 들으면 잘 실수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실수했네 한다든가 또라는 건 한 번이 아니고 자꾸 하면은 또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그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딴 사람이 남이 나한테 니 왜 그렇게 하냐
이랬나 저랬나 하고 말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냥 몇 달 정도 며칠 정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한 10년 20년 가도 말하네요. 그냥 마음에 둬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 마음에 생각나요. 근데 이게 한 20년 가도 말하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 더군다나 지금 현재 내 상황은 더하죠. 저는 남편은 나한테 이러쿵저러쿵하고 욕을 하지만은 그 외의 사람은 나한테 말 잘 안 하는 거죠. 시어머니라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참아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나를 부정할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그게 정말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나한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냐니까. 네 남편 아니면 네한테 누가 뭐라 할 거고. 그거 이해가 돼요. 왜? 남편이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해가 되죠. 네. 그러는데 딴 사람은 나한테 원장님 이렇게 잘못했고요. 저렇게 잘못했고요. 말할 수 있느냐고요. 속으로는 욕을 하고 뭘 할 망정 듣는데 말 못하는 거라. 근데 그 결과가 내가 나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무시고 생각하면 지금 나쁜 생각해도 몰라. 정신을 차려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깜짝 놀라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희한한 생각하네요? 한다든가 이런 생각했네요? 하고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상대가 나한테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못 고치는데 누가 날 고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내 귀로 숨소리, 말하는 소리 이런 걸 갖다가 들으면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말 실수했구나. 말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잡아야 돼. 나를 잡는 거는 교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겨야지, 내가 해야지, 나는 절대로 안 질 거야, 나는 꼭 이걸 이기고 말 거야, 내가 저를 밟고 올라갈 거야. 어저께 회개시키니까 그것이 잘못됐네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했던가 봐요. 근데 내가 그것이 잘못됐네요. 이런 것이 있었네요. 한 번 그 마음에 먹었던 거는요,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앙심을 품고 했는지,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가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은 악착같이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는데 그 번 돈이 어떻게 되냐니까 나중에 홀랑 망해져. 그래서 도리어 부끄러움을 안는데 이때까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때 니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회개시켜야만이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야. 교만 자만으로 자기를 굳게 세우는 것은 망하는 거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눈빛이 돌아가는 것까지도 자기가 잡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해보라고. 내가 정신을 날 차리고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째리고 보고 있는 건지. 근데 왜 째리고 보고 있어요? 자기가 왜 남을 째리고 보고 있어?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남을 째리고 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죄가 딴 사람을 째리고 보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말씀 듣는 거 땅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집중하고 들으면은 우리가 지었는 죄가 여기가 자기 마음이에요. 여기가 복장, 여기 복장을 막 두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가 내 마음인데 이 복판 여기 복부 있는데 여기는 영의 전이에요.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절반이죠. 예. 그러는데 여기에 이게 성령이 전이에요. 전인데 이게 여기 있던 것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면은 이걸 통과해. 통과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 성기에 내려가서 싸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죄를 무지무지하게 짓습니다. 알 수가 있느냐?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잡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기까지 내려간 게 말씀을 집중하고 있으면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저 말씀을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받으리라 하고 집중하고 있으면은 말씀이 여기 통과해서 들어가죠. 여러분들 한번 그 점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 감사가 이를 밖으로 나갈 때가 있고요. 내가 목을 놓고 감사한다, 속을 놓고 감사한다. 감사의 글씨가 이 목을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그러면 이 목에 안으로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안에 있던 게 튕겨 나가요. 글이 보이거든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 그러는데 근데 미워하는 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아, 이쁘다, 잘한다, 뭐한다, 어쩌는 거는 이거 어떻게 밖으로 나가죠? 그죠? 내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미워하는 건 미워 죽겠어. 안으로 들어가죠. 저거 지기 볼까?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해로워. 남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해. 저거 지기 볼까? 전부 내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려. 근데 이쁘다, 귀엽다, 사랑한다, 뭐예요? 상대한테 하잖아요. 내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나가는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 불평하는 건 다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자기 안에 새이는 거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가요? 구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나가요.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들으면은 이게 안을 여기서 통과해가지고 성기까지 내려갔던 게 이게 다시 올라오는 게 올라오는데 어디냐면 눈으로 나와요. 눈으로. 그래서 눈을 보면은 자기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눈은 나한테 더러운 년, 악한 년, 저주받은 년, 전년 막 하고 욕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권사님 계속 내한테 미친년, 더러운 년, 악한 년, 저주받은 년이라고 욕하던데 욕하니까 예?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한마디라도 그거 하려고 집중하고 들었는데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속에 들어갔던 죄가 나오죠. 누구한테 눈을 댔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런 거 없는데요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 할 때는 생각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할 때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 생각난다는 거예요. 뭐 열 몇 살 때 이제 집에 밥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뭐를 해달라고 그래서 안 해줬대. 그래서 그때 눈을 깼대. 딱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또 드려야 되나, 또 가야 되나,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회개하죠.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회개 계속 하는데 그런 자에게 들어가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들 조세요. 저주를 축원하는구나. 알아서 하라고. 분명한 것을 전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 다닐 적에 집회 가면은 그래서 집회 갔을 때 회개하라. 어떻게 무엇을 회개? 집회 가서 회개한 적 있어요? 회개하라고 소리는 질러. 근데 가르쳐 주질 않아서 몰라. 뭘 회개하라는 건지. 죄는 다 내가 지었다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죄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까? 누가 나를 알아줄 거야? 그렇게 하고 막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막 이거는 그거다가 또 거룩한 척 한다는 뭐예요? 교만이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딴 데서 회개하면 와라라라 다 들어가. 아이고 너 내 집이구나 하고. 죄를 지으면 원수들은 들어오지 말라 해도 아무리 밀어내도 들어와요. 너 내 집이네 하고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뭐하고 하더니 개고도 뻘뻘뻘뻘뻘 길 가다가 빈 거 있으면 참 하나님께서 다 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그거 쥐가 들어가서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아나 싶어요. 근데 뻘뻘뻘 길 가다가 쏙 바꿔버려. 희한하게 잘 나와 쏙 바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세히 보면요 참 신기하다. 저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다 살게 만들어 놓은 거야. 뱀은 우리가 옷을 벗어가지고 아무 데나 걸지도 않고 땅바닥에다 그냥 놔뒀다. 뭐라 그래요? 뱀이 흠을 벗은 것 같이. 그 뱀이 뭐 때문에 흠을 벗어요? 지가 크기 위해서. 이 동결이 있을 적에 아마 이게 이따가 나오면 흠을 벗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요. 기다랗게 나오거든. 왜? 흠을 벗고 찍찍 나가보는 거라. 예, 그러기 때문에 옷을 벗어가 그냥 던져 놔두면은 뱀이 흠을 벗어나지 벗고 나갔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은 내가 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징그럽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딴에 바쁘다고 벗어 던져놓고 나가지. 하늘 어디서 보니까 옷을 여기도 하나 던져놓고 저기도 하나 던져놓고 해서 내가 다 치웠어. 그러면 나중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치우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거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정신 상태를 고쳐야 돼요. 사람 쓰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제 파출부가 온다든가 가정부가 왔을 적에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그러는데 왜 꼭 엄마는 나를 시키냐고. 나중에 그 사람 시키면 될 건데. 또 집에 있는데도 왜 그 언니한테 안 시키고 나를 시키냐고. 항상 원망으로 끝나고요. 끝까지 안 풀려요. 풀리질 않아요. 같이 있어봐서 알아. 그것이 자기 부모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도 해요. 한번 최집사한테 막 달라들었어. 옳다 아니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손님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친정에만 가고 똑같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최집사 집이냐고. 하나님 거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하는 거는 흉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앉았던 자리는 내가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한번 에릭 하고 일어나죠.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냥 일어나도 될 건데 에이 꼭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내가 모르면 맨날 똑같아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잘못하는 거를. 어떤 때는 바빠가지고 내가 이거 한 가지 더 해놓고 나갈 거 그냥 놔두고 나가거든요. 그럼 바르게 해야 돼요. 왜?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하거든. 바쁘다고 판결쳤어. 그러면 늘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절대로 이걸 안 고쳐져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나갔으니까 고쳐지겠죠. 근데 안 나간 상태에서 하라 하니까 그냥 했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자신들이 알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집이 더러워지기 시작했구나.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집이 쓰레기 때문에 위에서 자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는 옷을 자꾸 사다 보죠. 자꾸 사다 사놓고 자기가 그 옷을 입냐 안 입어요. 그 아까워서 못 입는지 어쩌는지 입는 거는 진짜 얄궂은 걸 입고 댕겨. 근데 집에 가면 옷이 막 천지로 쌓여 있어요. 참 보니까 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 내가 이 병에 걸려 안 걸려? 걸려. 손가락 3개. 니부터.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그랬을 적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절대 안 할 거야. 그렇게도 안 돼. 도와달라 해서 도움을 받아야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말씀하는 거 다 알아들었어요? 아직까지 비몽사몽 어떻게 꽃바람만 내고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적에 작심을 하고 내한테 붙은 거 하나님 다 걷어주세요. 그동안에 지었던 죄 이런 거 다 용서하고 다 걷어주세요. 열심히 털고 왔다 가는데 또 붙었어요 그러거든요. 왜? 털기는 턴다고 했는데 계획하고 뭐하고 생각한 것들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줄줄줄 따라오거든요. 잔뜩 갖고 와가지고 뭘 와가지고 뭐 말하노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알고 하는 겁니다. 왜 저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토는 것이 내가 이렇게 미워했고 싫어했고 비방했고 이러는데 열심히 털죠. 그런데도 뭐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면은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왔는데 그거를 보고 좀 속이 상했는가는 모르죠. 근데 그러는 찰나 자기가 맥이 다 빠지면서 죽고 싶다. 살기 싫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걸 누군가 물어봤나? 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애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 내가 또 문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랬습니까 하고 아 이래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랬습니까 하고 한 거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 당사자다. 그러면은 내한테 그거 지금 내가 아닌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럼 이럴 때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왜 갑자기 왜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라면은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걸 안 물어봤으니까 결국 나한테까지 와야 돼. 그래서 그것이 너가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그런 거다. 그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좋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가르쳐 주잖아요.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성령님도 다 아시니까. 그렇게 내가 고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못 고치는 거야. 결국은 자기가 이제 실망, 좌절, 낙심. 예. 그래서 방송 같은 거 볼 적에 아 저런 사람 죽지 않을 건데 저 사람이 길을 찾았더라면 나는 누구지 그 잘 웃기는 애 있었잖아요. 박지선. 한참 왜 얘가 안 나오나? 요새는 안 나오나 했더만 들으니까 엄마하고 뭐 같이 자살했다대? 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 형 구원시키도 못했어. 아니 어떻게 해요? 제가 했습니까?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다. 아니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좋겠냐 이거죠. 자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무슨 피부병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하면 한다. 근데 마음에 뭐가 오냐 하면은 많은 사람을 웃겼잖아요. 남을 웃기는 일을 했어요. 자기는 괴로워서 죽기는 했지만은 남을 웃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니까 지금 이게 여기 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죽고 같이 따라다녀. 얼마나 괴롭겠냐. 죽어서도 같이 다녀야 돼요. 딸이 죽어서 엄마도 같이 죽었으면 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끝나는 세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을 보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그들 다 위로해 주시는 동시에 그 가족 다 구원시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대요. 이제 그 가족들까지도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고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는데요.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떻다고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구원하는 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았어. 똑같이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뭐예요? 죽은 영혼. 그건 누구냐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다고요. 그죠?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가 누구냐면은 지금 살아서 교회 댕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산 자가 중보하면 산다고 그랬어. 살아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너희가 죽더라도 내가 구원시키겠다 안 했거든요. 살아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절대로 못 받아. 못 받는데 산 자가 중보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자가 중보하는데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셨죠. 그죠? 죽어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갔다 했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을 살렸느냐?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노아 홍수 때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가 있느냐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열었는데 통장이 우리가 있어요. 근데 내한테 얼마든지 돈이 있는데 이 통장 가지고 가서 찾아. 비밀번호 갖다 가르쳐주고 찾으라고 하면 찾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해. 죽은 그들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난 처음에 죽었어도 몰라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괴롭히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구원을 시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율법자로 있을 때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냐? 아무리 구해도 그건 못 살리는 거라. 산자가 구원을 시킨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됐기 때문에 중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보를 하면은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신 거야. 자격증은 뭡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증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고난이 살아라. 그러면 못해. 나 이름에는 고난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격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예수 이름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내가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구원할 수도 있고 저주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속상하면은 뭐예요? 저거 쳐서 데리고 가보라고. 그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입에 황금칼을 물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칼을 물려줬기 때문에 이 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 어떤 데 좋은 데만 사용해야 돼요. 예. 원수들을 잡는 거, 예. 구원하는 거 이것만 해야 되는데 공의에 딴 사람한테 네 예수 네 저주받고 가라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걸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할 수 있는 그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고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지금 안 믿는 사람이지만 믿겠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데 죽이는 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알 수 있어요. 성경 천동만독해도 몰라요.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돼.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되지 내가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안 할 거야. 그 사람 미우니까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네 미워.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 했어. 토해버리면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할 거라고 했어. 이게 지옥이에요. 듣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봉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성경하고 하는 것이 언제 이게 비교가 되냐면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신다고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죽어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받았지만도 나에게 깨닫게 안 해주시면은 말씀을 봤을 때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이 말씀 왜 주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것은 깨달음이 와요. 또 주셨으니까. 근데 딴 사람 걸 나한테 주실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 거라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셨지만 그 사람 걸로 줄 때는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하느냐면은 들음으로 여러분들 은혜는 받았으니까 이미 영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면은 그 다음에 내가 죽을 건지 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인하면은 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저거 이길 거야. 내가 저거 밟아버릴 거야. 안 돼요. 밟아버릴 거야 하고 악착같이 와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냐. 한꺼번에 몽땅 다 망합니다. 한꺼번에.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들이. 뭔가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모델로 본다면은 원장을 보면 알아요. 근데 나중에 원장을 이제 원장이 망했을 때 그러면 아 원장이 그렇게 했더만 무슨 죄가 있었는가 보다.
막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드러나는 거야. 예외가 없는 거야. 죄를 지면은 망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흥해. 안 될 것 같으나 되고 죽을 것 같으나 안 죽고. 이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한다 그러는 거는 언젠가는 망해. 그래서 자꾸만 망하지 않게 하려니까는 회개시키는 거야. 미워한 거 해결해라, 싫어한 거 해라, 비방한 거 해라, 뭐 욕한 거 해라, 뭐 도둑질한 거 해라, 뭐 해라. 자꾸 하는 거는 그걸 갖고 있으면 결국은 지금 은혜를 받았다 그래 죽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건 나한테 상으로 주시는 거야. 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상이 뭘로 되냐니까 천국에 집을 짓는 거는 상으로 집을 짓는 거야. 그냥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으로 짓는 건 집사 집분 불러준 곳으로 그것도 집을 지어준다고 집으로 짓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들음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들음으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나를 사용하시니까 되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죠.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근데 나한테 말씀의 은사를 안 주셨다. 못해요. 근데 은사를 줬는데 전도 은사만 한다. 그럼 나는 전도는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못 전합니다. 신의 은사를 주셨어. 그러면 신의 은사 받았으니까 병을 고칠 수 있어. 근데 나는 나에게 신의 은사 안 줬다. 그럼 못 고쳐. 그래서 암병도 수없이 많잖아요. 수를 해할 수 없이 많은데 그래도 그 암병을 고친다 해도 전체적으로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고 뭐 유방하면 유방암을 고친다든가 뭐 뇌하면 뇌암을 고친다든가 이게 부분적으로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고칠 수 있냐? 다 안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덜 지을 수가 있죠. 그냥 큰 소리 꽝꽝 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내가 봤을 때 참 귀하다 내가 그러겠어요? 어메무스라. 내가 요새 와가지고는 좀 안 그러는 것 같으네요. 예. 누가 죄 짓고 막 큰 소리 지죠. 그러면 나는 어메무시라. 난 알고 있으니까 무서워요. 저거 어쩌려고 저러지? 근데 지금은 안 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100%. 지금은 어메무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례를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뭐 구원해주세요. 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시키는데도 자꾸만 안 하고 그러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싫어. 그러는데 나중에 생각하면은 그가 모르고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했는 상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받을 사람이 없을 때 빈자에게로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공연히 남을 저주하면은 그 사람 저주받지 않는데 내가 저주했을 적에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거두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하실 때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